제가 먼저 그 E.M. 바운드라는 기도하면은 아주 유명한 목회자가 있어요. 그 기도에 관한 책도 이렇게 두꺼운 것도 내고, 기도 그러면 그 목사님의 책을 읽으면 정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것을 잘 쓴 그 목사님이 지금 오늘날 현대의 그 문제를 콕 집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우리는 오늘날 모든 시대에 걸쳐 큰 악 가운데 한 가지를 범한다. 그것은 곧 기도를 잘 하지 않거나 아예 하지 않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악에서 기도를 조금 하는 것이 아예 하지 않는 것보다 더 악할 것이다. 기도를 조금 하는 것은 일종의 위장이요, 양심을 무마하려는 처사요, 익살그이며 기만이기 때문이다. E.M. 바운드 목사님이 현 시점에 우리들의 그런 기도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셨어요. 찔림이 되시나요? 우리가 소위 그리스도인,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때때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여기 쓰져 있는 대로 기도를 아예 안 하거나 기도를 잘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요. 여기 계신 우리 모임 중에서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기도를 아예 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아예 하지 않는 그런 모습도 아니고, 잘 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우리가 세상을 둘러보면 지금은 기도해야 하는 때가 맞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 마지막 때이고 정말 급변하는 그런 세상, 하나님을 등지는 세상, 영적인 어떤 비상사태의 세상이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지도 잘 모르는 그런 영적인 무지한 상태, 어떻게 상황을 해결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저 세상에서 어떤 육신적인 돈과 성공과 어떤 육신적인 무언가를 쫓으며 살아가길 바빠요. 이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부를 봐야 되는데,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이기를 포기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해요. 영적인 어떤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이라는 거센 폭풍 위에서 굳건히 버티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런 소망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려는 그런 방법도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우리가 나눴다시피 기도를 아예 하지 않거나 기도를 잘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기도를 놓쳤어요. 놔버렸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기록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모든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인류 역사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모든 하나님의 종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와서 자신의 삶에서 어떠한 상황이 되든 어떠한 어려움에 있든 어떤 고난 가운데 있든지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그 모든 상황과 고통과 고난을 극복했어요. 그러나 현 시점에서, 이 시점에서 특별히 모든 것이 풍요롭고 풍부한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바라볼 때 기도가 죽은 것 같아요. 기도가 없으니까 능력이 없고, 기도가 없으니까 소망이 없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없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용서가 없고 사랑이 없고, 기도가 없으니까 우리 삶이 죄가 만연하고 주님 앞에 매일같이 무릎 꿇고 죄로부터 돌이키는 그런 회개도 없는 것 같아요. 기도가 없기 때문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이브가 만약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하나님께 금하신 그 열매를 먹고 나서, 만약에 아니면 먹기 전이나 먹고 나서나 그들이 만약 하나님 앞에 진짜 엎드려 기도했다라면 저는 인류 역사가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또한 다윗이 전쟁에 나가야 되는 그 시간에 침실에서 빈둥빈둥 될 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그가 전장에 나가 있는 자기 백성의 군사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면 그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이. 기도했더라.
기도했더라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기도했더라면, 기도를 했었으면, 이런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기도하고 있다, 기도할 것이다, 우리는 기도해야만 한다, 그런 기도하는 능력의 삶으로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히스기야에 관한 본문 말씀은 히스기야가 정말 그 유다 왕국 앞에, 자신 앞에 처한 그 말도 안 되는 너무나 힘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그 히스기야의 그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간만에 설교문이 기니까 우리 마음을 딱 다잡고 오늘 내가 정말 이 말씀을 통해 나도 기도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정말 귀 기울여 들으시길 부탁드립니다. 히스기야의 기도. 첫 번째로 히스기야는 기도가 필요한 상황 파악을 했어요. 지금 히스기야는 자신이 지금 기도해야 되는 상황인 것을 분명히 확실히 알았어요. 1차적으로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상황 파악을 했을까요? 자신 앞에 다가오는 그 대적을 보면서 상황 파악한 것이에요. 보면 1절 말씀에 히스기야 왕이 그것을 듣고는 자기 옷을 찢으며 몸에 굵은 배를 두르고 주의 집으로 들어가. 지금 뭘 들은 거죠? 36절 1절 2절 말씀 보면 한편 히스기야 왕의 제14년에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유다의 모든 요새 도시들을 대적하러 올라와 그 도시들을 점령하니라. 아시리아 왕이 랍사게를 큰 군대와 함께 라기스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니 랍사게가 세탁공의 밭 큰 길 위에 있는 위쪽 연못의 수로 곁에 서니라. 사네립이 이렇게 보내갖고 이제 유다 왕국한테 야 그만하고 항복해.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욕해. 너희는 이제 우리 상대가 안 되니까 그만해. 이 상황이 더 비극적인 게 우리가 요 본문만 읽으면 막강한 아시리아 군대가 와서 유다 왕국을 이제 깨부시려고 이런 장면만 떠오르는데 그 열왕기하를 읽어보시면 그 전에 바로 이 사건이 조그만한 사건이 더 있어요. 열왕기하 18장 14절 16절 말씀은 한편 히스기야 왕의 14년에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유다의 모든 요새 도시들을 대적하러 올라와 그 도시를 점령. 똑같죠? 아까 읽었던 36장이랑. 그 뒤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시리아 왕에게 이르되 내가 잘못을 저질러나니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께서 내게 짐지어 준 것을 내가 감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시리아 왕이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지정해 주므로. 뭐죠? 그러니까 아시리아 왕이 유다 왕을 완전 집어삼키는 겁주기 이전에 이제 야 300달란트 갖고 와.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갖고 와. 그러면 내가 잘 봐줄게.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죠. 달란트의 무게 30kg 정도 돼요. 은 300달란트면 3만 킬로그램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은. 30달란트면 300kg에 달하는, 아니요 900kg에 달하는 금덩어리들. 그걸 갖고 오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서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하냐? 히스기야가 주의 집과 또 왕의 집 보고들에서 찾은 모든 은을 그에게 주었고 하나님 전에 있는 것부터 시작해 다 긁어 모았고 아시리아 왕에게 갖다 바친 거예요.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주의 성전의 문들과 자기가 전에 금을 입힌 기둥들에서 금을 벗겨 아시리아 왕에게 주었더라. 다 긁어 모은 것이에요. 은이며 금이며 긁어 모을 수 있는 데서 하나님께 드려진 그 모든 기구며 거기서 다 긁어 모았고 아시리아 왕에게 바쳤어요. 그러고 나서 아시리아 왕이 한다는 것이 이제 집어삼키려고 다시 그 앞에 온 것이에요. 뒤통수 맞은 거죠. 달란 대로 다 줬는데 이제 오도 가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어요. 그 상황에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해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이렇게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너무나 비통함을 표현하는 행위이기도 해요. 이 대적을 보니까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 비통함에서
인간적으로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대적 앞에서 그 비통함에서 나오는 행동이 옷을 찢고 베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이 상황에서 선택한 것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에요. 이제서야 상황 파악한 것이에요. 이제 다 뜯겨나가고 이제 어찌할 바를 없으니까 이제서야 지금 내게 있는 답은, 우리 백성에게 있는 답은 하나님뿐이다.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기도드리는 히스기야예요. 목사님, 이 히스기야가 가진 거 다 뜯기고 이렇게 하고 이제 오도가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야 기도한 게 무슨 우리에게 귀감이 되고 본이 될 수 있겠냐고 그렇게 물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 이 세상을 둘러보세요. 자기의 모든 걸 다 뜯겨나가고 다 뜯기고 아무것도 없고 답이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주님만이 유일한 해결책인데 지금 그 위기 가운데서, 그 비상사태 가운데서,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찾지 않는 무리가 너무나 많아요. 오도가도 어찌할 바 없는 그 상황인 것을 보면은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도 아직도 내 경험, 내 능력, 내 재물, 내 인간관계, 내 어떤 위치가 내 삶에 무슨 일을 해결해 줄 거라 그것만 바라보면 달려요. 그러면서 많은 교회,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간판 걸고 기도한다고 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자기의 몸과 목표와 목적과 모든 것은 육신적인 걸 바라보며 달려가면서 자기는 기도하고 있대요. 히스기야 왕은 이제 더 이상 답이 없는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기도인 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대적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아요. 기도해요. 본문 14절 15절에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 읽고는 주의 집에 올라가 그것을 주 앞에 펴놓고 주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 아시리아 왕으로부터 받은 그 서신을 보고서 이제 더 이상 어찌할 바가 없구나.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 상황은 내가 기도해야 되는 상황이구나. 기도하는 것이에요. 상황 파악하고 자기가 온전히 기도해야 하는 그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에요. 상황 파악을 한 것이에요. 한국의 예를 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범죄 사건 사고가 누가 강도를 당했어요. 강도를 만났어요. 아니면 진짜 어떤 조직 폭력배를 만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였어요. 그럼 어디다 연락해야 되죠? 이거 모르면 큰일 났다 이거. 어디다 연락해야 되는지 한국을 너무 떠나오신 지 오래됐나? 112에 전화하셔야죠. 그 상황에 경찰 불러야죠. 그럼 다시 불이 나거나 어떤 구조 요청이나 어떤 위급한 상황에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이루어졌어요. 어디다 연락해야죠? 119. 그렇죠. 한국분 맞으시네. 세상에서도 자기가 비상 상황에 상황 파악하면 어디로 연락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아요. 우리 예은이 또래는 뭔 일 있으면 엄마 아빠한테 달려가요. 자기 상황이 이게 지금 내 힘으로 어떻게 될 수 없으면 바로 엄마, 아빠 상황 파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삶 가운데서 어떤 영적인 비상사태라는 것을 상황을 파악해갖고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왜 기도를 안 하느냐?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 그 상황이 파악이 안 되는 것이에요. 내 앞에 놓인 상황이 그 문제가 비상상황이라는 것을 인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세상에서 쓰러지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손가락질 받고 하나님의 진리는 땅에 떨어지고 진리가 변개되고 소위 교회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사람들이 바라봐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있다는 소위 그리스도인들이 내 사랑한 이가 구원을 받았든지 말든지 구원엔 관심도 없어요. 내 사랑한 이가 아직까지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주를 만나지 못했다라면 비상사태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대단한 어떤 스펙,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다도 내 사랑하는 이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본인의 삶에서 가장 비상사태예요. 기도해야 돼요. 그냥 기분 좋은 바람으로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복음 전해지게 해주세요. 아니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비극적인 상황이에요. 비상사태예요. 또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말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무 요동이 없어요. 비상사태예요. 위급한 상황이에요. 기도해야 돼요. 히스기야 왕은 지금 자신의 상황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위급한 상황, 답이 없고 오직 하나님밖에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인 것을 파악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가 기도하는데 올바른 방법으로 기도했어요. 온전한 방법으로, 올바른 방법.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시고 응답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기도를 히스기야가 드린 것이에요. 보면 1절에 어떻게 기도했대요? 자기 옷을 찢으며 몸에 굵은 배를 두르고 주의 집으로 들어가. 제가 1차적으로 자기 옷을 찢으며 굵은 배를 입는 거 비통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성경 구약성을 읽어보면 비통함 가운데서 이렇게 행동하는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참회할 때,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하고 죄로부터 돌이킬 때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둘러요. 즉 다시 말해서 히스기야 왕은 지금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것이에요.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둘러요. 이스라엘 백성이 남유다 왕국 백성들이 진짜 이 상황에 이렇게 놓일 수밖에 없는 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을 분명히 알고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희망이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죄진 자신들의 그 죄를 회개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집안을 감독하는 그 하나님의 집, 주님의 경배하는 그 집안을 감독하는 엘리야김과 서기관,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하는 서기관 셈나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백성을 이끄는 제사장들 중에서 그리고 거기서 리더격인 장로들에게 굵은 베옷을 입혀 그들 아모스의 아들 대언자 이사야에게로 보냅니다. 이 유다 왕국의 백성들의 종교적인 지도자들 또한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한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에 있어서 이들이 먼저 자신들의 이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지 못한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기 때문에 우리가 매주 하나님께 경배드림에 있어서 늘 기도의 시간을 가질 때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죄를 끄집어내라고 말씀드려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죄가 가로막히기 때문에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라 주의 손이 짧아져서 구원할 수 없는 것도 아니요 그분의 귀가 둔하여서 들을 수 없는 것도 아니라 뭐라고요? 오히려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에 있어서 올바르게 기도하기 위해서는 히스기야 왕처럼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는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죄들을 고백하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했다고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들면 따라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움직이시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나는 하나님 이번 주 한 주 잘 살았어요. 하나님 나 이번 주에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산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거 좀 해주세요. 이런 조건부로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결코 들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도 않은 것이에요. 히스기야의 그 올바른 기도는 첫 번째로 회개하는 기도였어요. 두 번째로는 집중하는 기도였어요. 어디로 들어가죠? 주의 집으로 들어가요.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께 경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 장소로 들어갔어요. 14절 15절에도 그것을 서신을 주의 집으로, 그 서신을 받아 읽고서 주의 집으로 올라가 그것을 주의 앞에 펴놓고 주께 기도해 이르되, 주의 집으로 들어가, 주의 집으로 올라가고 주님께 온전히 기도할 수 있는 그 장소로 나아갔어요. 주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서 혹시 그런 장소가 있나요? 내가 주님께 집중하며 기도하는 그 장소가 있나요? 우리가 기도는 교회에 나와서 뭐 사람들하고 같이 이게 아니라, 기도는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나 자신이 1대1로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것이에요. 때문에 그렇게 집중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장소를 찾아서 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누군가는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새벽에 이렇게 산책하면서 그렇게 집중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차 안에서, 누군가는 자기 침실에서, 누군가는 자기 서재 책상에서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 장소를 만들어 집중하셔야 돼요. 히스기야 왕은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왕으로서 이제 당장 이 왕국이 무너지는 그 절대절명의 순간 앞에서 주의 집으로 기도하러 들어갔어요. 왜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께 고정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때로는 우리의 스마트폰을 꺼놓고 덮어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왜 제가 디테일하게 스마트폰을 얘기하는 경험담이에요. 내가 오늘 새벽에는 진짜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기도하는데 갑자기 까똑! 산통 다 깨져요. 웃으시는 분들 경험 있는 거예요. 뭐 집중하다가 갑자기 까똑! 산통 다 깨져요.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진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구나. 내가 그것을 인지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그렇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대통령이 요 앞에 있으면 우리 그렇게 행동 안 해요. 대통령은 완전히 그 신경을, 주의를 기울여서 대통령 앞에서 대통령과 소통하려고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다고 그렇게 집중하면서 기도할 때 어떻게 소통하겠냐고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히스기야의 그 올바른 기도는 회개하는 기도, 집중하는 기도, 그리고 중보 기도였어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왕국에서, 유다 왕국에서 그들의 백성들의 신앙을 이끄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도 함께 그 기도에 동참시켜요. 무엇을 위해서요? 자신의 영광, 왕으로서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이 백성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중보하면서, 하나님 이제 아시리아 왕한테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나부터 죽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런 거 말고 이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영광이 지금 이렇게 욕되게 되고 있으니 오직 주님만 드러나실 수 있도록, 저들이 주님만이 홀로 주님인 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백성을 위한 중보, 하나님을 위한 중보를 하는 그런 히스기야 왕, 하나님 뜻대로.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그것을 너희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기도는 뭐 그 기도가 다 잘못된 건 아니지만, 너무나 기도가 하나님 저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저 이거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걸 내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주를 이뤄요. 하나님 내 사랑하는 이가 지금 힘들어요, 너무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그들이 지금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르고 사망 가운데 거닐고 있으니 하나님 제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그 고통 가운데서 아픔이 있어요, 치료해 주세요.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건 하나님 나 이거 좀 주세요, 나 이거 좀 주세요.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할 때 물론
애들이 이제 어리니까 아빠 이거 좀 해주세요, 아빠 이거 사주세요 이러잖아요. 근데 부모로서 진짜 이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이 뭐냐면은 뭐 이제 오빠가 돼갖고 우리 동생들 제가 이렇게 하는데 아빠 좀 도와주세요. 우리 동생들 이거 도와줘야 되는데 제 힘으로 안 되니 아빠 좀 도와주세요. 그럼 부모가 어떻게 해요? 나설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대견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봤을 때 우리가 완전 어린아이 같이 맨날 주세요, 나 이거 주세요 이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 사람들 제가 하나님 알도록 하나님 안에 뿌리를 도와야겠는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 도와야겠는데 제가 능력이 없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내가 복음 전해야 되는데 내 입술이 너무 짧아요. 내 말이 너무 짧고 나 언어라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 능력 주시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일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움직이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히스기야의 기도는 소통하는 기도였어요. 소통하는 기도. 이제 이스라엘 이 남유다 왕국의 종교적인 지도자들 누구에게로 보내죠? 아모스의 아들 대언자 이사야에게 보내요. 왜요? 이 종교 지도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자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한 답변을 뭐라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이고자 이들을 보내요.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가 강구하고 있고 나아가야 될 그 방향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또 기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들을 보낸 것이죠. 즉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기도는 우리가 너무나 착각한 게 우리 혼자 하나님 허공에다 대고 블라블라블라 1차원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주고받는 기도인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는 저는 말하는데 하나님 들리지 않는데요. 하나님께서 기정아 너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 이상한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들어요? 우리가 어떻게 느끼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에요.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또 기도하고 행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와 같아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가 기도해요. 많은 교회가 기도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요.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의 기도나 물 떠놓고 닮으면서 비나이다 하는 거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차이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기도하냐 이거예요. 우리가 침례교회 성도라고 하면서 성경이 최종 권위라고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목적을 삼고 그 모든 것들이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찌르시는 그 말씀에 반응하며 기도하는 것인데 그걸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맘대로 내 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멋대로의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잠언 28장 9절 말씀에 사람이 자기 길을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조차 가증한 것이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 안에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하나님 눈앞에 가증한 것이 될 수 있어요. 이제 9월입니다. 9월이면은 기도가 아주 증폭되는 시기예요. 모든 종교 단체들의 기도가 아주 올라가는 시즌이에요. 왠지 아세요? 수능 이제 100일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성당, 불교, 교회 기도가 아주 증폭되는 시간이에요. 자녀를 위해서 자녀가 좋은 수능 성적을 거둔 걸 놓고 기도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라보고 좋은 수능에 연결되는 그런 기도와 그저 좋은 성적, 좋은 대학만 바라보면 하는 기도와는 엄연히 틀리다라는 것이에요. 부모로서 막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저 옆집 철수보다 더 좋은 성적, 저 옆집 철수보다 좋은 대학 가증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준비되기 위해서 이 정도 성적을 거둬서 이런 대학 가서 하나님 안에서 좀 더 훈련되기를 바라면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기도와 그저 저 옆집 철수보다 내가 더 좋은, 얘가 더 좋은 점수를 낼 수 있도록 가증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점검이 되고 확인이 되고 온전히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해석 나가겠습니다. 히스기야의 그 기도의 정말 큰 특징 중 하나는 그의 기도가 정확한 대상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어려운 질문. 히스기야는 지금 누구를 향해 기도하고 있나요? 너무 어려운가요?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가요? 되게 어려운 질문인가? 하나님이죠. 틀렸나요? 히스기야는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좀 더 들어가서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 히스기야 어떤 대상, 어떤 하나님에게 지금 기도하고 있느냐? 히스기야는 먼저 첫 번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있다. 죽은 하나님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것이야. 4절 말씀에 랍사게의 주인이 아시리아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기. 히스기야가 지금 기도하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이 유다 왕국 백성들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것이에요. 뭐 죽어버린 신, 잊혀져 버린 신, 그런 신이 아니라 지금도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도 살아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뭐 돌아가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쓰러지신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보면 16절에 오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군대들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주 곧 주께서만 홀로 땅의 모든 왕국들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나요? 모든 만물들의 왕 되시는 그 군대들의 왕 되시는 하나님,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어느 정도 유능하고 어느 정도 권능 있는 어떤 왕에게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높은 곳에서 전지전능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정호가 저한테 뭘 요구를 하면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손톱만큼밖에 안 돼요. 그러나 정호가 하나님께 뭔가를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는 위대한 하나님. 누군가 우리에게 뭔가를 부탁을 해요. 그러나 우리의 능력은 요거밖에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위대하신 하나님께 갖고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본문 20절에 뭐라고요? 그러므로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땅의 모든 왕국들이 주 곧 주께서만 홀로 주이신 줄 알리다.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는 대상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살아서 지금도 일하시고 가장 위대하신 유일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우리의 대적이 강하다 하여도, 아무리 우리의 상황이 어렵다 하여도, 아무리 소망이 없는 것 같다 해도 이 상황을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 그분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살아 역사하시고 그 가장 위대하시고 유일하신 그 하나님께 나는 기도하는가? 아니면 나는 어떤 기도의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진짜 기도하고 있는가? 이 하나님께, 이 대상에게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움직이신 것이에요. 예레미야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니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존하는 왕이십니다. 그분의 진노에 땅이 떨겠고 민족들이 그분의 경노를 견딜 수 없으리라. 이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그 대상이에요. 그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히스기야의 기도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20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땅의 모든 왕국들이 주 곧 주께서만 홀로 주이신 줄 알리이다 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의 목적은 단순히 우리가 살아남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데 그 목적이 뭐죠?
모든 왕국들이 우리 주님 곧 주께서만 홀로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인 것을 알게끔 해달라는 것이 그 목적이에요. 아다르고 어다른 거예요. 구원하여 주시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 아시리아 왕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아갖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진짜 이 세상에 홀로 세워진 그 주님인 줄 이 세상에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같은 것을 구할지라도 목적이 틀린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인간적인 무언가 필요를 하나님께 간구해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사업 잘 돼야죠. 건강해야죠. 자녀가 잘 돼야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목적을 분명히 한 기도가 필요해요. 히스기야 왕같이 그 기도의 목적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단순히 내가 뭐가 잘 되고 우리 자녀가 잘 되고 내 주변 사람들이 단순히 잘 되고 이거 말고 그것을 넘어서 궁극적인 그 목적.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우리의 목적. 하나님의 왕국이 확장되고 그리스도께서 더욱더 드러나시고 정말 하나님의 진리가 더욱더 밝게 알려지는 그 목적 아래서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다른 우리 인간적인 필요를 간구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놓치면은 그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 것이에요.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이렇게 기도함으로 인해서 위대한 결과가 나왔어요. 오늘 37장 거의 끝자락에 달하면 3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나가 아시리아 사람들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쳤으므로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보라 저들이 다 죽어 송장이 되었더라. 예전에 저희가 한번 나눴던 적이 있어요. The angel of the Lord. 제가 이거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구약 성경에서 그냥 천사들 이게 아니라 갑자기 주의 천사 The angel of the Lord 이렇게 쓰여 있는 이것이 나온다면 이것은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현현하신 주님께서 자신을 직접적으로 계시하신 것을 The angel of the Lord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 구절들이 있는데 딱 하나만 예를 살펴볼게요. 사사기 14년 21절 22절 말씀. 주의 천사가 The angel of the Lord 주의 천사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더 이상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마노아가 그제서가 그가 주의 천사인 줄 알고. 그러니까 that he was an angel of the Lord. 마노아가 그때 안 것이에요. 그가 주의 천사라며.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마노아가 주의 그 왔다 갔다 그 천사가 주의 천사인 거 알고서 하나님을 우리가 봤어요. 하나님의 현현, 주님이 이 땅에 자신을 직접적으로 계시한 것을 직접 봤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현현, 주님의 현현인 것이에요. 히스기야의 기도에 뭐라고요? 주의 천사가 나가서 18만 5천 명을 쳤어요. 믿음이 연약한 신학자들은 이것을 읽고서 무슨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해결하려고 무슨 G 패스트병이 발병해서 밤새 18만 5천 명이 죽었다고 뭐 말도 안 되는 해석을 아니요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 땅에 자신을 계시하신 것이에요. 직접 이 땅에 오셔서 18만 5천을 직접 여기 치신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이러면서 읽겠지만 이스라엘 백성 구약의 말씀을 기억한 사람은 이걸 보면서 출애굽 사건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출애굽 사건의 하룻밤 사이에 그 이집트 그 강대국의 모든 장자들을 한 번에 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셨어요. 대한민국이 예전에 우리 할머니 때를 생각하면 저는 그때 기도의 나라였다고 생각해요. 그때 정말 뭐 성경적인 지식이 부족하고 복음이 들어왔지만 뭔가 이렇게
정말 올바른 복음이 선포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말하지만 그때 당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움직이셨던 때였던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없고 빈곤하고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지금 어떤가요? 대한민국 상황 모든 것이 풍요롭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고 모든 것이 편리한 세상에 다다랐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어때요? 능력 없는 기도, 가증스러운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기도 같아요. 하나님이 움직이시질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듣길 원하세요. 어떤 교회 성도 수가 재정이 기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에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분의 백성들이 히스기야 같이 기도하길 원하시는 것이죠. 지금 기도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사람,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금 찾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기도를 듣기를 원하세요. 지금 우리에게 기도로 하나님을 불러서 하나님을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명령하시는 것이에요. 이 마지막 때에 나를 움직이게 하라고, 내 능력을 펼치게 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히스기야 왕처럼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한번 우리의 삶의 그런 기도를 돌아보시고 우리가 온전히 기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드려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